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인데요. 포로로 잡혀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난이며 말로 표현 못할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땅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 만에 독립하였을 때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TV로 당시 기록들을 보았을 때 만세 만세 부르며 거리로 뛰어나와 한호성을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도 깊은 진한 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진도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기뻐 뛰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기뻐하였는데요. 그러나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에 마음 아프고 속이 상했지만 해방의 자유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지며 시온의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며 꿈꾸던 자유가 아니던가요? 잘 때나 깰 때나 얼마나 자유를 고대했나요?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지난 밤에는 포로요 노예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유의 몸, 해방된 몸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자유인가요? 우리들 또한 죄악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구원의 감격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꿈꾸는 것 같은 감격에 빠지지는 않는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는가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흐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
기쁨의 소식,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계 방방 곳곳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캄보디아에, 북한에, 이슬람에, 아프리카에, 진도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고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죽은 시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요, 걸어가는 것도, 눕고 자는 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내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자들이 있습니까? 시편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를 늘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의 삶을 덮어야 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며 감사해야 되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감사해야 되며, 시원한 바람에도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에도 감사해야 하며,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믿음의 성도의 또 다른 마음가짐은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무시로 수시로 기쁨이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서 꿈꾸는 자같이 꿈을 꾸고 주의 나라를 세워 나간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기쁨이 없다면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절망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많은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열매를 믿음의 성도는 맺어야 합니다. 농부가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 때 주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나 농부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없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한다면 추수 때 올바른 상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기쁨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눈물을 흘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눈물이 마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또 때로는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하며, 이 타락해져 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수련회 기도의 시간에는 꼭 이런 선생님들이 한두 명 있는데요, 편한 옷차림에 화장을 다 지우고 비장한 각오로 기도해 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은 콧물 눈물 다 짜고 아이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기도로 인해 아이들이 수련회 때 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눈물에 아이들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였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산당을 짓고 말도 형용 못할 죄악들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 선지자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고 찢겨진 마음에 온 육신과 온 영혼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다시 개혁이 되어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시온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저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넉넉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과연 천국에 입성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저 천국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저 천국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눈물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와 나라와 이 진도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